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복음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들려오는 고통소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소유함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속죄를 받았음을 믿음을 통해서 알 때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성공도 즐겁고 부도 즐겁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도 좋고 마음이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핵심 주제는 중에 하나는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죄 사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지만 인간은 뱀의 유혹으로, 마귀의 유혹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해야 됩니다. 루터란 종교교육자는 으로서 죄를 면할 수 없다. 죄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러나 죄 사함의 근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죄가 속죄되지 면죄부라든지 종교라든지 적선이라든지 천배 만배라든지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사면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사함의 근거를 에베소서 1장 7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는데 이 예수의 보혈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죄는 태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해서 인간이 성장하면서 강해진다. 죄는 처음에는 손님이지만 그대로 두면 주인을 쫓아내고 자기가 주인인 채 한다고 했어요. 죄의 지배를 받는다고 탈무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지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우리 안에 욕망을 통해서 나오는 죄를 가지고 살게 되면 그 죄는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인간은 죄를 이미 범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그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라. 의인의 의도 자기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 자기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비결은 정말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 다윗 왕은 부귀 영화 권세 영광을 다 누렸지만 그가 가장 불행했던 것은 자기가 죄를 짓고 고통을 겪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4장 6, 8절을 보면은 죄 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얘기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다. 불법을 사함받고 그 죄를 가리움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이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다. 다윗은 자기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어요. 나는 애청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에게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죄를 회개했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시편 30편 1절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윗의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정죄를 당치 않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마음의 죄를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뼈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 손이 죄로 나를 누르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 같이라. 정말 팍팍한 인생, 비가 오지 않는 여름의 그런 상태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잡아가리라.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잡아가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로 인하여 경건한 사람은 정말 주를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어려움에서 건져주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까? 인간은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은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저주의 부활로 이 세상에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사함 받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또 사람들과 관계 죄 용서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내 형제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말씀했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말했습니까?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77, 49, 49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베드로는 7번 용서해주면 될까요? 그렇지만 490번이라도 용서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조지 하워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지나가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또 조시아 벨리는 가장 많이 용서하는 사람은 가장 많이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고 사는 것이 인간이 사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들은 왜 죄를 범했습니까? 마귀 때문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15절 말씀 보면 최초의 그 천사장 계명석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냐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비교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장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비기리라.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추리라. 여러분, 마귀의 죄는 뭡니까? 교만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귀가 쫓겨나가지고 추방돼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추방돼가지고 최초 인간 아담과 이브에게 와서 똑같은 죄를 범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했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들 마음대로 다 따먹을 수 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딱 한 가지 불순종하면 너는 죽으리라. 많은 법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상하 관계를 그거 한 가지 순종 잘하면 군대 생활 편해져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자유를 주었지만 한 가지 순종하라고 했는데 마귀가 와서 이 아담과 이브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창세 3장 1절 8절에 보면 뭐라고 유혹합니까? 가장 강교한 뱀이 사탄이 여자에게 와서 하나님이 동산 모든 실과를 다 따먹지 말라 하더냐. 모든 것이 아니라 한 개만 따먹지 말라 했는데 모든 실과 따먹지 말라 이렇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뱀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교만했죠. 죽지 않는다고 이 거짓말했죠. 그래서 아담과 따먹어버립니다. 그 순간에 전선의 스위치가 끊어지면 내려지면 오프되면은 불이 꺼진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관계 끊어져 버린 겁니다. 영적인 죽음이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58편 3절이죠. 악인은 못해서 머리였으며 나면서부터 결길로 나가 거짓을 말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못해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상태로 태어났다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본질적으로 언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약에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불순종했죠. 교만했죠. 거짓 대합이 마귀에 순종했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들 속에도 교만이 있고 불순종이 있고 거짓의 아비에게 순종하듯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그 자범죄, 그 인간 속에서 마음에서 죄가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는데, 이 마가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인간 속에서 나오는 13가지 죄를, 악을 얘기했습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강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오 사람을 더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불순종,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마음에서 이런 모든 죄가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왜 죄를 짓냐면 사탄의 유혹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나타난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어요.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죄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왜 죄를 범합니까? 과도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5, 17절 말씀해 보면 욕심 때문에. 어둠이 죄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퍼펙트한 기프트,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이걸 구원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 우리를 참 불행하게 만들죠. 자,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단 날이 주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고 우리 영혼이 유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사야 53장 59장 1절 3절이 있습니다. 죄는 심판을 불러옵니다. 아모스 2장 1절 2절 말씀. 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멸로 인도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죄는 모든 인간과 하나님 관계를 파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 죄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고 지옥 가게 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죄는 우리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불러온다고 그랬어요. 시편 39편 9절에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아주 가장 불행하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드는 것이 죄악인데,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해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를 불쌍히 여겨준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 자리로 초대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주인되어 고집 부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서로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되리라.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게 돌아오면. 또 시편 86편 5절에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겨하시며 죽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화도다. 주님은 용서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좋으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용서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또 용서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 용서는 과실을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이 용서란 말은 헬라어로 어떤 사람에게서 법률적으로나 실제적인 통제를 당하는 사람, 물건의 임시적인 sak방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sak방, 용서를 의미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서는 죄의 형벌을 묻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용서는 죄를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용서는 죄를 탕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용서는 법적 묵은 짐을 벗겨주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함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그의 몸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졌다고 그랬어요. 용서의 언어적인 의미는 들어올리다 가지고 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들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맞는 종교의 속죄의 길이 있습니까?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선한 사람을 있기는 있지만 죄를 범하지 않은 완벽한 의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다 인간은 죄. 불교의 속죄가는 번뇌를 이기는 길은 고행이라고 했어요. 속죄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번뇌하고 고행하라는 겁니다. 고행으로 속죄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한 속죄의 길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려 하는데 찾으라. 하나님 부를 때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 죄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널리 용서하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서 죄를 용서해 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했다느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레기 1장 2절 5절을 보면 번제를 드리죠. 우리의 죄를 양에게 맡겨서 양이 죄를 담당하고 피를 뿌려서 죄사함 받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시대의 어린 양이 신약에 와서 누구냐? 양들이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왔죠.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말세 끝자락에 예수님이 오시기로 예언됐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 끝자락에 예수님이 출현했습니다. 세상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면 6월절 어린 양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때 피를 발라놓으라 그랬어요.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재앙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지고 담당했단 말 있죠?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섞였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구약은 대제사장이 제사 드렸지만 신약 성경에는 히브리서 9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오셔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구약은 매일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히브리서 10장 11절 9장 10절 보면 단번에 영원히 제사를 단 한 번에 끝내버린 겁니다. 또 구약에는 죄를 생각나게 하여 맨날 제사 드리면서 생각나지만 주님은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구약의 제사는 계속해서 연장되고 죄의 원죄락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신약 제사 예수님의 제사는 히브리서 10장 1절 10장 10절 보면 온전히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단번에 예수의 피를 믿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지만 신약의 제사는 실제 그 어린 양이 인간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실제로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해 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들의 피였지만 신약의 제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제사를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이미 오셨고 이미 죽으셨고 이미 피 흘리셨고 이미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부활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죽었어요.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단 예수님의 한 분만이 온전히 부활해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예수의 부활은 곧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나오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셨고 하나님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처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예수님은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이 죄사함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그걸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성령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우리 인간은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인 줄,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속죄했거든요. 보혈로 속죄했죠. 그 예수님이 속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뭘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행위로, 우리 노력으로? 아닙니다. 힘써도 애써도 눈물 흘려도 안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종교로도 안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아주 착한 종교인이 있었잖아요. 백부장이잖아요. 정말 거룩한 종교죠. 그러나 그에게도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유대교 하나님은 있지만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고 영생하는다.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이 쫙 내려와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의 죄 사함의 행복과 죄의 영향력과 죄 사함의 행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이 내가 문 밖에 서도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다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여러분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주와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가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내 마음에 오십시오. 이렇게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믿으시면 함께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님과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모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이미 영원히 속죄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영접하십시오. 아멘. 계속 주님이 여러분을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확신을 가지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예수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음을 믿으십시오. 다른 제사가 없습니다. 예수님 피로 에베소 1장 7절 말씀처럼 예수님 피로는 완벽하게 속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며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 영혼들을 용서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믿으면 100% 믿으세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면을 선포하고 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에게 사면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가 사해졌느니라.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히 죄가 사해졌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죄사함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 배웠습니다. 복음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장하고 악한 마귀에서 다녀와서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우리의 죄인이라고 나를 바라보게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보임만 믿음으로 죄사함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넘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전환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축복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교회 노명한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나 또 상담이 구원이나 이런 모든 문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010-2222-8242 노명학 목사에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늘교회는 창원시 의창구 봉국동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and your life and your family.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생애를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